언약의 완성, 성령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분기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순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될 수도 없고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15개국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도다라고 감탄했지만 세상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제4시까지는 식사조차 하지 않는 법도 아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붙들린 것이었죠. 베드로는요, 그들의 조롱에 감정에 호소하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어요.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인 요엘서를 인용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신비 체험 자체를 분석하려고 하거나 성도들이나 관찰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의 성취에 모든 강조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초월적인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것들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어떤 불건전한 교회들처럼 자기 구미에 맞게 아무렇게나 사사로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인 구약의 요엘서에 근거하여서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인용은 단순한 인용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재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변증하는 선포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의 예언과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되어갈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이죠. 성령은요, 인간의 간절한 기도나 고행의 결과물로 얻어내는 에너지나 보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베드로가 확증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불가항력적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모든 육체로 확장되는 언약의 보편성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 직무를 가진 자들에게만 성령이 한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인류 전체를 뜻하는 보편 구원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겠죠. 이 말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란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심지어 남종과 여종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가치 없게 여겨지던 이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재산으로 취급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까지도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베드로의 선포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라고 예언합니다. 2장 28절 보세요. 요엘 2장 28절. 그 후에라고 예언하지만 베드로는 이거를 뭘로 바꿔서 선포했습니까? 말세로 바꿔서 선포했어요. 자, 요엘 28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가 말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말세는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기간, 이거를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800년 전의 예언을 현재형으로 성취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한마디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은 단순히 문자적인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세주의 통치가 이제 임할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구절 살펴볼게요.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세대마다 다른 이상한 이적이 나타나고 세대마다 다른 초능력을 맛본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예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날에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듯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세상에 전하는 걸 의미하지 미래를 점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구약에도 예언이 있었고 신약에도 예언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에게 받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이 자가 나비예요. 영감을 받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백성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게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프로페시라고 하죠. 예언자라고 하는데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의 개념이 굉장히 커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신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자가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예언의 본질은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말씀의 선포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예언은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맡길 예자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예금할 때 그 예자 말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대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신약의 예언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뜻을 공동체에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계시의 종결성 아닙니까? 특별 계시의 완성은 신약 성경까지 66권이 완성됨으로써 종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직통 계시로서의 새로운 예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갑자기 성경 이외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성경의 충분성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행태이고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예언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오늘날의 예언은요, 기록된 말씀의 강해와 적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고 예언이 계속 나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어떻게 실현될까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선포하는 행위, 한마디로 설교, 강해, 권면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하고만 연결지었습니다. 헤르만 바비크도 예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읽고 전달하는 것인데 이는 이제 완성된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 예언을 논한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과 꿈 역시 어떠한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와 예언자에게만 특별한 환상과 꿈과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니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고 그분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늘과 기사와 땅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피, 불, 연기로 등장해요. 이것은 세상의 거대한 영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과 연기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소재지요. 죄로 가득한 옛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일어날 거대한 소동과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피, 불, 연기라는 소재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건 역시 말 그대로 우주가 파괴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해와 달은 고대인들의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해와 달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질서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악한 세력이나 인간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고 성령이 통치하실 세대가 왔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기보다 신적 현현의 상징으로 보시는 게 건전하세요. 구약에서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전형적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묘사들은요, 이 세상의 물리적 멸망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진술이라기보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하셨다라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을 덮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소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 역시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려는 태도를 경계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러한 징조들이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무섭고도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주의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공포의 세상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어둠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된다라고 주의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이러한 징조가 심판의 날이요, 불안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지만 신자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임을 강조하는 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1절은요, 이 모든 예언의 결론입니다. 요엘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기록했던 그 이름을 베드로는 뭐라고 바꾸어서 기록을 했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요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환하여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하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일컬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올바르고 진실되고 삶 전체를 바쳐서 부르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는 현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목적과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사역, 그게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삶으로 온 영혼을 다 바쳐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특정 민족이나 깨끗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령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과거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구약과 비교할 때 굉장히 파격적인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이 누구든지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없이 그냥 누구든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외적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객관적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객관적인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 부르심을 끝내 거부하고 말아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지라도, 교회에 출입은 어느 정도 했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등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바로 창세전에 택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한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외적으로 들려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드시 응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주권적인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1문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령하신 권능의 역사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 중에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의 조명이에요. 말씀을 읽고 이 깨달음과 조명이 없다면 부르심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은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자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택한 자의 눈을 여셔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가 갱신돼요. 단순히 지식 전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딱딱하게 굳은 인간의 그 의지를 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성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러한 바꾸심은 급격한 바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강압적인 바꾸심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그리스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혜사라고 배웠죠. 마지막으로는 신비로운 연합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통하여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한 변화된 죄인이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중생과 동시 발생적인 사건으로 이 사람이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누구든지 뒤에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결단코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오직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요엘서 인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조종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800년 전에 요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베드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세의 징조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성령 충만은 감정의 요동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눈앞에 벌어지는 신비한 현상을 보고 즉시한 것이 기록된 말씀을 꺼내서 인용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역시 철저히 성경 중심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나를 부르신 주권적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지의 발동이나 우리의 선함의 정도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지성을 깨우셨고 굳어있던 의지를 살려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그 불강력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는 것은 옛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본격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승리의 신호였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고 이 비전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셔서 이 말세 시대에 가장 빛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